한 늙은 선원이 여러 차례 바다에 나갔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멋진 나침반을 사주었습니다. 다음번에 나갈 땐 그 나침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또 속수무책으로 바다에서 길을 잃고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친구들에 의해 구조를 받았습니다. 짜증이 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왜 우리가 사준 나침반을 들고 가지 않았나? 그걸 들고 갔더라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 늙은 선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침반 바늘이 자꾸 남쪽으로 향해서 그 바늘이 북쪽으로 향하도록 움직이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에 나침반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나침반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워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방향을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고집세고 목소리 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당이 불감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고집센 노새처럼 채찍이 날아오기 전까지는 말을 도통 듣질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의 상황,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 사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주전 8세기에 선지자 호세아와 미가와 이사야와 함께 아모스는 동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나뉘었죠. 그리고 난 뒤 거의 한 2세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대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예언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은 거의 소수 부자들이 다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부자들에게, 강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였습니다. 환락 산업이 발달했고 거짓 종교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회가 된 거죠.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썩은 종교였습니다. 다른 정치, 경제, 사회의 그 도덕적인 죄악들은 바로 이 썩은 종교의 샘물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하게 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안에는 이방 종교인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들이 스며들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결국 이방 종교의 신관과 그리고 사고방식들이, 그리고 이방 종교의 습관과 문화가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같은 신앙의 형편은 오늘 우리 세대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가는 신앙인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천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됐지 왜 이렇게 자주 드려야만 하나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70살로 계산을 해서 그 7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그 70년 안에 어떤 일들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를 계산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잠을 8시간 자는 사람 70인생 중에 23년간을 잠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70년 동안 먹고 마시는데 들어간 시간이 6년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물건을 사려고 고르는 시간만 해도 70년 동안 중에 3년 동안 물건을 고릅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수다 떠는 시간이 1년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이 1년 반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1년 52주 꼬박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렸다고 할 때 예배 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3시간으로 잡아도 1년 52주 곱하기 3시간 그리고 70년을 곱하면 다 계산해봐요. 1년하고도 100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동안 멍 때리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세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도 실패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라는 것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근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리고 그토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자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이나 흉년이나 자연 재앙과 같은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구하고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모두 다 말씀에 갈아해서 쓰러지리라 쓰러지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런 예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는 것과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선 목마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10년 동안 곡식이 떨어져 굶어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굶어 죽는 것과 목말라 죽는 것보다 더 훨씬 비참한 재앙이요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왜 그렇게 큰 저주가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큰 징계이고 큰 재앙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초와 질서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부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고갈됩니다. 영이 고갈된다는 말은 살아있어도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장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없겠습니까? 자유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교실에 선생님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마음대로 떠들 수 있고 공부 안 해도 되고 끼리끼리 놀아도 되고 어느 한 친구를 막 못살게 구려도 누구 하나 제어하지 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부모가 외출하고 없으면 아이들끼리 남아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지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컴퓨터 게임하고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께 꾸중 들을 일이 없으니 얼마나 신나고 편하고 즐겁고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신나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이고 재앙인 거죠.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러다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기를 만나면 꼼짝없이 불행과 고통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사시대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과 비리와 불륜과 폐륜이 가득하고 또 부도덕과 이 타락이,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파멸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고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아라. 내 말 안 듣게 되거든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잘 살아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리고 그 결과 망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그 부인은 남편에게 여보 좌회전, 여보 직진 하고 일러준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보 좀 가만 좀 있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은 운전할 때 이 신호를 대기하다가 옆에 차가 외제차면 그 차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신호가 바뀌어도 직진하거나 좌회전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여보 직진 이런 말 하면 내가 다 신호 보고 있어, 다 알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회전 차선 제일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자마자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여보 좌회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순간 화가 난 나머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는 출발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뒷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아내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남편을 보자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뒤로부터 절대 신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내심 야 내가 마누라 교육을 제대로 시켰구나 하고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아내의 소리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 남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아내의 잔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잔소리가 사라지고 난 후 그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던 중인 그 남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목적지를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운전을 제대로 하고 다니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타날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남편이 조금이라도 철이 든다면 자신의 그 아내의 말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음을 뒤늦게라도 깨달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양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상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 세상의 그 질서가 유지되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계명과 같은 그런 기준이 이 땅을 중심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바로 그런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신다는 바로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절대적인 표준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기준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중심이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방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분별력과 자제력과 도덕성과 양심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절망이 사회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혀진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개 연쇄 학살 의혹이 밝혀졌죠. 9마리의 개가 사라지고 처참하게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다름 아닌 7명의 고등학생들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개를 무작정 몰래 끌고 가서 걷어차고 때리고 죽이고 학살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그냥 재미 삼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7명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재미로 그랬다는, 재미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참 인간의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마다 왜 폐륜적인 사건들이 계속 보도됩니까? 친아버지가 친딸을 장기간 동안 성폭행하고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폐륜적인 사건, 연쇄살인 사건이 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성경책이 없어서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이 땅에 강단에서 설교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첫째로 목사들이 잘못인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중직자들이 책임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 기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실천되고 실현되게 하지 못한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처럼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실천하는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도. 그런데 성경에서 공산주의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실패한 이도의 길로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렇게 더 사악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완악한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완악해집니까? 처음부터 교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그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더 완악해지고 타락해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수마도 못한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세희 씨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제 첫 번째 메비우스 띠라는 장에는 어느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사람은 얼굴이 굴뚝 그름으로 더럽혀졌고 한 사람은 깨끗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굴뚝에서 나와서 얼굴을 씻었겠는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더럽혀진 사람이 씻었습니다. 선생님은 틀렸다. 두 사람 중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씻었다. 왜냐하면 얼굴이 더럽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니까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았고, 자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자기 얼굴이 더럽혀지다고 생각하고 씻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를 했다. 한 사람은 굴뚝 그름으로 얼굴이 더럽혀지고 또 한 사람은 깨끗한 채로 나왔다. 둘 중에 누가 자기 얼굴을 씻었겠느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틀렸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청소를 했다면 둘 다 얼굴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서 자신의 얼굴을 씻는 사람이 아닙니다. 굴뚝 청소를 했다면 분명히 내 얼굴도 더럽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씻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신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신은 죄인이다 아니다 자신은 의인이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입교문답을 해야 합니다. 요즘도 우리 세례문답, 입교문답을 하는 것처럼 입교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지를 심사하는데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그 자매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매는 대답하기를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그 자매가 대답한 대답은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듣지 않음으로 기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음으로 말씀의 기갈이 오고 영의 기갈이 오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라 손가락질 하기 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가 죄악으로 끔찍한 불륜과 폐륜과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